영적 눈을 뜨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 많이 날씨가 더워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이제 좀 있으면 적어도 아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일 지나가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영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름다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안방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화면으로 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당신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럴 시대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온 그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시려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영적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열려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읽게 해주시고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보셨다는 이 헬라 단어 의미는 이해하다, 깨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냐? 이미 그 처절하게 살아온 삶을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마음, 구원해 주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꾸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보고 나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어머니 죄 때문에, 자신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물림한다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쉽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 때문에 그러지? 누구 죄 때문에 그러지? 이러면서 원망을 밖에서 찾으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죄로 인해 오는 고통도 있지만 죄와는 상관없이 오는 고통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제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제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죄와 상관없이 고난 당한 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그렇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기로 당한 그 고통이 바로 죄와 상관없이 당한 고통이에요.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하나님,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밤이 왜 이리 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리 됐다. 너무 기막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처절한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당하는 처절한 이 고통, 아픔, 괴로운 실패,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집니다. 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네. 우리 한번 새롭게 안 하면 이렇게 세워주라 이렇게 하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네. 영적 눈이 열려지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말 않는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고 착한 자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착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생후 8개월 만에 시각을 잃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시는 동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수많은 찬송을 작시 작곡하고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분이 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시각장애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죠.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자신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황당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지? 이렇게 왜 이러지? 순간적으로 생각할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 눈을 열고 그 현상을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어떤 계획이 계셨네 라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크로스비 여사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집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죠. 예수님은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는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가 아직 낮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낮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직 살아서 숨쉬고 말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밤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밤은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 순환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 그 다음에 생을 마셔야 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마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 드리고 그것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 앞에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곳에서 내가 걸어서 못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창문 열어놓고 보면서 예배에 동참하면서 살다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뭔가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한 심령이라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으면 물러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준비를 해가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입니다. 왜? 영적 눈을 열어서 보면요, 여기 끝이다. 여기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죠. 여러분, 광야에서 새 길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지치고 힘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밖에 못 봐요. 그렇죠?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지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내가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 자신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구세주,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고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영적 눈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삶도 엉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통과 슬픔만 따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정언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인생에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 되심을,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다니고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치 가신 대로 계속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게 되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한 번도 쓰임받지도 못하고 마치 자신이 세상에 최고로 잘난 자는처럼 온갖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끄집어 갖다 놔다가 좋아보고 또 좋아보고 또 좋아보고 그래갖고 삶 속에 적용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닌데 하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죠. 6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바르시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성경이 어디서 좀 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였어요? 생기를 물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잠깐 읽어봤죠. 기억도 안 나겠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평생 태어나서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살수록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는요, 그 사람과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촉점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를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그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어둠의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려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잖아요. 이 실로암이란 못이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지금도 젊지만
제과점을 할 때 이름을 이 이름을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참 진짜 실로암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대아미로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들의 눈을 띄워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냥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여기다가 뭐 발랐어요? 진흙을 발랐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창피함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쭉 보면 그 사람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깨어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잖아요. 순종했더니만 눈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려고 그러면, 인생의 길이 열려지려고 그러면, 막힌 문이 열려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 인생길이 열려지게 돼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명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눈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뭐야, 안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너무 힘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매일 인격적으로 더 교제하세요. 나 지금 소경된 사람보다 내 환경이 너무 더 안 보입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더 교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꿈을 그리게 청사진을 우리가 또 다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를 향해 갈 뭘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네가 버려야 될 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뭘 꿇게 했어요?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값을 완벽하게 마치신 예수님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완전히 성자로서 구세주로서 이제는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세계 나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약속하신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구차한 삶도 영적 눈이 열려지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지고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혹여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 사십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이 더운 날, 올해같이 더운 해에 우리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더위도 별로 타지 않지만 그냥 계속 선풍기 하나 밤에 틀어놓고 자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더운 줄을 몰라요 지금.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진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모님은 더위를 또 피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또 남겨놨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피서지가 있어요. 사모님 방에 들어가면 피서지요. 잠깐 있다 나와요. 살면서 깨치는 더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살면서 닥치는 추위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삶의 이 말씀을 이대로 적용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원과 같은 상태예요. 크게 좌절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외면의 신앙이고 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며 아뢰면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이 여름도 이기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육신도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